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나 물가 상승, 경제 성장의 둔화 등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말고 과거 우리나라를 일으킨 부흥의 원동력을 회복하고 서로 물고 찢는 당정이나 이념 논쟁을 버리고 근면 성실 정직한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 꽃을 피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여가 곳곳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감탄할 만한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슴의 뿔처럼 우리를 도취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죄악의 관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악을 더욱 행하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30절로 31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문명의 모습은 악이 가속도가 붙어서 악이 더욱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패괴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악의 가속도가 붙은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노아 시대의 죄악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의 특징을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만물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참으로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는 문명에는 악의 가속도가 붙었고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악의 가속도가 붙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이 속도를 더해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가속도가 붙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죄악에 마비된 시대입니다. 마비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죄인이라는 찔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죄를 지어도 마비되어서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우상 신당을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 이르게 하고 레위족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죄를 아합 왕의 시대에 지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합 왕은 인간적 계산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일 뿐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32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세상에 정복됩니다. 여러분은 이세벨과 타협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극도의 신비주의자나 자유주의가 다 이세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의 숭배는 바로 아세라 목상의 숭배로 발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세라는 바알의 성적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제단 앞에서 성적 문란함과 부도덕이 행해지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전염성과 그 퍼지는 감염의 속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적은 부패물 하나가 전부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세벨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질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인정하는데 사실 그 내용의 교훈에는 둔감합니다. 귀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을 바르게 분별합시다. 너무나 배불러서 감사를 모르고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유리도덕적으로 부패해서 공직자마다 청문회를 통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자기 수치가 드러나도 당당하게 버티고 어려운 일들은 다 기피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고 우상과 이단이 난무해서 무엇보다 서로 물고 찢고 끌어내리고 다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 시대가 죄악의 가속도가 붙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죄에 마비된 시대입니다. 이세벨과 타협하고 신앙이 변들고 변질되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스스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호숫가의 사슴처럼 스스로 도취되어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성결과 거룩의 브레이크를 가진 성도들이 됩시다. 죄에 마비되기 전에 언제나 회개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됩시다. 타협과 변질의 자리를 벗어나서 결단과 변화의 선고자가 되어 삽시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작은 교훈도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죄의 마비에서 벗어납시다. 이세벨과 타협하는 병들고 변질되어진 우상숭배를 단절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지 않도록 깨어있읍시다. 도취되어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결과 거룩의 브레이크를 갖도록 합시다. 회개함으로 타협과 변질을 벗어나 결단과 변화를 이룹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은 교훈으로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갑시다.